5월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을 늘 지켜주신 그 은혜에 먼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한 자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공동체로 됩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오늘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든 두 가지 우리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인사를 하면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어야 됩니다. 알겠죠? 인사만 행복하고 끝나면 또 감옥한 표정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좀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문이 나길 원합니까? 좋은 소문이 나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 택배 아저씨가 우체국 우리 아저씨들한테는 소문이 났는데요. 그 교회는 화장실을 자유롭게 쓰더라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도 우리 화장실 쓰고 모든 지나가는 분들이 다 씁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인심이 되게 좋죠. 우리 교회는 그저 마음껏 쓰라고 화장지도 비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 교회는 참 인심이 후하더라. 그 교회는 참 사랑이 넘치더라. 그 소문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저요? 아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소문의 주인공이 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할 제목은 이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나라에 속한 시민일까? 과연 우리는 어디의 시민일까?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옥보 시민이며 거제 시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로 수용소 구경할 때는 시민이다 내면은 할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특권이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특권을 가진 시민권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시민권은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의 시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 없이 하나님 나 팔을 때 나의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그 이름을 불려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 시민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옥보영가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으면은 그 시민권만 가져서 권리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의무가 따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국방의 의무가 있다 보니까 20대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그들이 입대해서 열심히 군생활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고 먹을 권리는 우리한테 없습니다. 반드시 땀을 흘려서 노력해야 되고 그 의무를 감당하는 자에게는 권리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의무와 권리를 다르게 행사하는 국민들이 바로 1등 국민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는 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에 사는 삶은 나그네요. 우리는 본향이 있고요. 그 본향은 바로 하늘나라이며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준비되어서 진짜 시민권자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6월을 맞이하는 모습에 구별된 삶,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제대로 모습을 갖추는 우리 사랑하는 옥보영합교회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 천국 시민답게 살려면 이와 같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하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 편지를 쓴 게 그냥 편한 상태에 쓴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교만해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으라 하는 말에는 예수님을 본받으라라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나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이들이 도둑이 참 멋있구나 하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도둑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야 사기꾼들 참 머리가 좋구나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사기꾼이 되어버립니다. 싸움하는 사람들이 멋지다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멋지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주먹을 일삼는 인생 깡패 인생이 되겠죠.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간단하게 부르시죠. 뭐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나를 닮아라 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 부름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행동이 예수님처럼 바뀌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나의 언어와 행동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생활을 닮고 예수님의 정신을 닮고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해봤던 성경 지식을 먼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참 예수님 믿는 사람답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전도의 첫 번째 관문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 이곳에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9절 이후에 보면 빌립보에 가는 에바브로 디도나 디모데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바울을 본받아 행하였기 때문에 자세히 관찰해 보라라고 자신있게 사도 바울을 내놓는 인물들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너무 잘 따르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고요. 에바브로 디도는 그와 같이 사도 바울과 동력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늘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인지라 이들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길고 짧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래 믿는 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더더 깊게 물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만큼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다 보면요 뜨거웠던 믿음이 점점 식어집니다. 기도가 열심히 했던 모습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지. 신앙은 앞서가는 자를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게 앞서가는 성도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저희 모습도 막중하고 우리 장로님들 모습도 막중하고 안수집사님들 모습도 막중하고 권사님들 모습도 막중합니다. 신앙의 굵직굵직한 일꾼들은 자신의 모습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요?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신앙에 앞서가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로 준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역장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 그 구역이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구역장의 기도가 구역원의 기도의 모습이 될 것이며 구역장의 예배의 모습이 그 구역원의 예배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떻게요? 서로 간에 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5월을 마무리하며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나는 천국 시민자로서 본받고 나를 본받으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바라봤을 때, 저분처럼 기도해야지, 저분처럼 예배해야지, 저분처럼 사랑을 실천해야지,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이 모습이 돼야지. 저분처럼 하지 말아야지, 저분처럼 돼서는 안 되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본을 줄 수 있는 천국 시민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10년, 20년, 30년 믿었다면 그 믿음의 모습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사람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점점 더 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천국을 향한 시민권자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다가오는 2020년이 더 나은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이요가 아니라 지금이 건강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 지금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너희가 천국 시민의 자격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본이 되는 모습이 넘쳐나시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유산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모습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모습, 경배의 모습이 유산으로 물려가기 원합니다. 주의 일에 기쁨으로 봉사하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가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 긍정적인 믿음의 모습, 구구절절 이와 같이 본받을 만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5월을 마무리하며 6월에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대대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우리 가정, 대대로 믿음의 유산이 건강하게 이어가는 우리 목포영광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천국의 시민권이 되고 시민처럼 준비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 외침이 바로 한 분 한 분의 외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 시민권자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탄식합니다. 빌립보 교회 어글리 크리스천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뭡니까?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도 있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현상을 보고 통탄하며 눈물을 흘리며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 앞부분에서 이렇게 공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순종,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약한 사람아이가 덤벼도 그 그리스도인들은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와 같이 십자가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 이 모습이요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란 십자가의 정신을 저버리고요, 십자가와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기보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흠뻑 젖어가는 사람들. 이 말씀에 바로 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을 사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는요,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남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의 삶은 이런 삶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마침은 멸망이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행위들로 말미암아 그 마침은,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시작은 화려하게 시작할지라도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의 삶은 그 결국에 멸망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신처럼 숭배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부끄러워야 할 일에 대하여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네 번째 남은 것이 뭡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 세상에 불몰하는 삶을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이 아침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언어에 주님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행동에 주님이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살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주님의 길은 구원의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과정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낮추는 삶을 사는 주님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삶, 그 삶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차례 십자가의 정신으로 오늘 돌아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합니다. 눈물